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물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요빠에서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빠에서 베드로가 오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한 시간이 되어서 어느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여기 본문에서 전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어떤 내기퉁이를 의지하는 그릇 같은 것이 쭉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정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서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해서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거부를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이런 음식을 정결하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올라오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3번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환상에서 딱 깨어나니까 밖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3사람이 와 있는데 어떤 하인 2과 로마 군사 1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소개하기를 우리 주인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당신을 모셔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을 해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환상 직후에 바로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것도 환상을 3번이나 보고 이건 분명한 거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군 백부장이었는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절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서라. 사람에게 절하는 거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고넬료는 원래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옛날 성경에는 상달, 위로 올라가서 달, 위로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야,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일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고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의 최고의 칭찬은 무엇이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전에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나침판이 영원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과 영생의 문을 여셨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에게 한 것처럼 또 역시 침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왔겠어요? 고넬료가 붙잡았겠죠. 베드로 선생님, 사도님께서 지금 바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반드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면서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 같이 쪼개 먹으면서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한 주일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또한 어려웠던 일은 나누면서 기도를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는데 식사를 당연히 거기서 했겠죠. 근데 거기서 로마 사람들이 먹는 거는 유태인들이 먹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고넬료가 우리 베드로 사도를 모시러 사람 보냈으니까 아주 그냥 돼지 불고기, 갈비 좋은 걸로 해서 등갈비로 해서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하인들보러 다 준비시켜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오면 딱 내놔야지. 내놨는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씀도 전하고 성령도 임하고 침례도 주고 다 좋았는데 에이 이런 건 안 먹는다. 그러고 가버리면 그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흘러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 첫 교회까지 그 소문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오해와 그 오해를 풀리게 된 얘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당연히 유태인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유태인들은 파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그렇게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아마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두개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내들이라는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 구성되어 있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밥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고 밥을 먹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딱 구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안식일 날은 딱 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으시면서 고쳐주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도 틈만 나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함정에 빠뜨릴까? 그렇게 연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지만 거꾸로 탱자가 또 이제 횟수를 건너가면 또 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몸가짐과 율법관을 버리지 못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지금 이제 일종의 엄격하게 힐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니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먹었다 하더라. 식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너 입속으로 돼지고기 들어갔을 거 아니냐? 응? 병어회도 먹었을 거 아니냐? 병어는 못 먹어요 원래. 그 구약대로 왜 못 먹습니까? 비늘이 없으니까. 잉어는 먹을 수 있죠. 비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지는 먹을 수 없어요. 왜? 이 발이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왜? 발굽이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하니까. 이렇게 계곡이 어림도 없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첫째는 이방인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할례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너희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도다. 두 가지를 지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님 때는 안식일날 표를 비벼서 밀을 비벼서 먹었도다. 했도다. 안식일날 일을 하던도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이 식사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다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 무섭죠? 200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지도 교수님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셨는데 거기 이제 그 유태인 또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환 교수는 초청하는 여기도 있고 뭐 왔다가 이제 이렇게 돌봐주는 또 동료 교수들이 있으니까 뭐 짐이 없으니까 또 썰렁한 이 아파트에 내가 좀 쓸 수 있는 것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필요한 거 많이 빌려주더래요. 교수들은 좀 이게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거든.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안 빌려주더래요. 의자도 빌려주고 스탠드도 빌려주고 빌려달라는 거 뭐 책상도 빌려주고 다 빌려주는데 한 가지를 안 빌려주더랍니다. 뭘까요? 한 가지 안 빌려주더래요. 그건 절대 안 빌려주더래요. 속상하게, 섭섭하게. 텔레비도 빌려주고 라디오도 빌려주고 다 빌려줬는데 한 가지를 안 빌려주더래요. 바로 그릇을, 식기를 안 빌려주더래요. 2000년 지났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구약 교수님인데도 왜 딴 건 다 빌려주면서 이 식기는 안 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대답이 딱 튀어나왔는데 하는 말이 당신은 이방인 아니냐? 내가 빌려준 그릇에다가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병어회도 먹고 그럴 텐데 그 묻은 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야.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듣고 이야.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표예요? 이게 이렇게 요거 이게 뭡니까? 이게 맥도날드. 제가 가지교회 한지 모일 때 권사님들하고 우리도 젊은 사람들처럼 맥도날드 가서 뭐 콜라도 마시고 햄버거 하나 먹읍시다. 모시고 왔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기분 든다고. 맥도날드가 이스라엘에 못 들어갔어요. 그 고기, 돼지고기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 아랍 회교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코셔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법을 코셔. 코셔법에 맞는 햄버거를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직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그 고넬료 이 로마인 가정하고 식사를 하고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경건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또 당연히 그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할래? 그리고 또 뭐예요? 왜 식사를 같이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케이.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안 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 편협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친구한테 친구가 어떻게 됐느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복음을 듣고 정말 나도 세상 살기 너무 힘들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허무해서 그러지 않으면 요새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구나. 좋다. 나도 결단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영생 준다고 하는데 난 믿어야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밥 살게. 그래가지고 보신탕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너나 먹어라. 나는 성경에 보니까 이 쪽발이 되고 그 다음에 돼지새김질 안 하는 거는 못 먹게 성경에 돼 있거든. 나는 안 먹어. 그 친구가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서로 교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구한말의 서양 선교사가 엄격히 선을 딱 긋고 살았으면은 오늘 한국 교회가 과연 이렇게 부흥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가 되었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와 똑같이 초가집에서 살고 우리와 똑같이 자기들 눈에 볼 때는 맨 처음에 사람의 변과 같이 보이는 된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찌개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 송내에는 선교사가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저는 가감 없이 하자는 거예요. 루터도 잘한 것 정말 훌륭한 일 했고 아니면 잘못한 것 했으면 가감 없이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선조들이 정말 잘한 것 그렇고 실수한 것 신사참배 어떤 일로 했는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서양 선교사들은 안 된다 원칙주의가 있었고 가감 없이 그리고 제가 그게 난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선교사 한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제가 들은 기억이 나죠? 왜냐? 생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저기 이 한양인가 경성에 살던 이 선교사 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혼자 거기서 송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일이라고 해서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인편으로 보냈는데 그 케이크를 받아들고 먹지를 못합니다. 밤새도록 케이크를 잡고 눈물 뚝뚝 흘리고 울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왜냐? 조선에 와서 된장 퍼먹으면서 보리밥 먹으면서 정말 힘들게 자기의 이 입을 간신히 맞춰놨는데 내가 이 케이크 한쪽 먹으면은 도저히 다시는 또 조선 음식을 그 당시 먹는 게 얼마나 허접했겠습니까? 입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좌절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참 비극적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교회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와서 우리와 같이 했기 때문에 복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건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어가면은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고 눈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늙어서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된 것 같은데 그의 혼이 마음이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남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싫어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학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유치원 교육을 5세부터 하느냐? 유치원 교육을 5세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아이들한테 이런 장난을 칩니다. 야, 우리 철수야, 우리 영희 그치 귀동이 오면은 골려주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골려줄까? 과자, 캐러멜 상자를 꺼내가지고 캐러멜 다 먹고 여기다가 우리가 분필을 넣어놓자. 그리고 캐러멜이라고 주자. 그러면 그래 귀동이 골려주자. 그 엄마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그러면은 유치원 갈 나이 밑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캐러멜 그런다는 거예요. 캐러멜 박스를 보고. 그런데 유치원 갈 나이가 된 이후부터는 분필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그 밑에 아이들한테 이거 만약에 기도인가 열어보면은 어떨까? 그러면 그 애들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기분 좋겠지? 먹겠지? 바꿔놓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학령 그 이후부터는 에이, 기분 나쁘겠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이 돼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5세. 그런데 70세가 되어도 그게 못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황금률을 가르쳐 주신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아멘? 여러분, 남에게 아주 이악스럽고 혹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따위 부류들이 그런데 남으로부터는 아주 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저는 단연코 말하기를 그의 정신세계는 5세 미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이를 70을 먹었든 80을 먹었든 그것은 입으로 먹은 게 아니라 배출구로 먹었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고 다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남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그러면서 남으로부터는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어한다. 5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왜냐? 5세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남의 사정을 이해 못합니까? 복음은 전하되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4가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욥과 어느 집 지붕에서 기도를 했는데 환상을 3번 내가 보았다. 두 번째, 그 환상을 딱 본 후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하고 군인 한 사람이 들어와서 문을 놓고 하더라. 이건 분명한 거 아니냐. 세 번째,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넬료에게도 제9시에 기도를 드렸는데, 제9시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9시는 뭐예요?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후 3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청했다. 네 번째, 말씀을 전했더니 10장 44절에는 그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교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 제가 말씀드렸죠.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이건 세상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즉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아무개 권사가 또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집사가 선행을 했는데 아무개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그만 선행을 했는데 그것이 올라가서 기도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을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성을 바로 나가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합니까? 어려움에 처해요. 제가 자꾸 집에 골방에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말을 듣고
10장 34절 이하에는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그때서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한 사건이 또 구약에서 기억이 납니다. 뭡니까?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해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항상 연락되고 보여지고 있는 것은 저의 이 육신이 아니라 제가 영, 혼, 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사람은 진짜 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제 이 육신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육신 안에 들어가서 딱 있는 그게 바로 김무량 목사의 혼,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혼, 즉 마음, 중심,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 면도도 하고 때 되면 미장원 가서 깎아주세요. 또 그러고 또 이러고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겉모습을 보지만 주는 마음, 즉 여러분들의 혼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이제 또 깨달은 거예요. 10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아마 구약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는지 또 여기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끝에 2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온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 또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을 행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행했는데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행했더니 지금 그를 붙들어와가지고 지금 붙들어온 건 아니지만 지금 혼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교회가 잠시 망각한 소명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교회가 잠시 망각한 소명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첫 교회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교회가 잠시 선을 그음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연장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잠시 잊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던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말씀이 여러분 우리 학교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복음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졌을 때 한 글자씩 사이좋게 따자 연자 띄고 세자 띄어가지고 연세라고 붙였는데 세브란스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 세자를 어떻게 했냐면 세상 세자로 딱 해가지고 세상 끝까지 연장해서 다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하라는 그런 학교 이름이다.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지났는데도 지금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슨 선을 긋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 이 선 긋는 일을 여러분 지금도 혹시 하고 계신 거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초대교회에 들어온 바리새파 같이 할례, 식사율법 같은 대단한 일도 아닌데 여러분 선을 긋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전부였었어요.
할래! 식사! 그런 거 가지고 따질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선을 긋고 살고 계십니까? 고향이 달라서 선을 긋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악습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돼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걸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또 문제지.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서 너는 어디 너는 정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또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선을 긋고 삽니까? 쟤는 어렸을 때 우동대 가난한 집이고 우리 집은 부자였었어. 그래가지고 선을 긋고 삽니까? 여러분 이것도 정말 안 됩니다. 네 번째, 왠지 어울리기 싫어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왠지 파당을 유지해야지 나한테는 좋을 것 같아서. 목사들, 많은 목사들이 이런 5번째 부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목회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파당을 유지해야지만 자기한테 좋을 것 같아서. 모든 교회 목사들 물어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냐 없냐? 아마 대부분은 있다고 속마음을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내가 아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목회하는데 어마어마한 내가 해를 당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을 갖다가 회방하는 게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을 잘 긋죠, 지금도. 그래서 저는 복음의 정신으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부목사도 제가 선 안 긋고 누구든지 일하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일하시오. 건전한 교단 사람들 불러다가 저기 했더니 그거를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일러가지고 제가 또 가서 또 베드로처럼 해명을 하느라고 또 가서 해명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낙이야.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선을 다 고무개로 지우개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합니다. 그래서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은 일본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그쵸? 목욕탕에 들어가도 일본 사람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 파주에 약탕이 아주 큰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가면 싸요. 그래서 아침에 파주 거기 딱 갔더니 일본 단체 여행객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듣기 전에 제가 딱 알아봤습니다. 분위기 이상하다. 다른 것 같다. 특징이 뭐냐면 눈썹 진하고 좀 이가 좀 치열이 좋고 그 뭐인가 모르게 좀 약간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선을 딱 그어버리면 복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 사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선을 다 지우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초대교회에서 배울 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웁시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18절 맨 마지막 18절 잘 들으세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맨 처음에 힐난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쭉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사람들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오해를 해서 베드로에게 힐난을 했지 베드로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누구 토달지도 않고 못 믿겠어 변명하지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잠잠하여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지금부터 분명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바리새파 교인들도 행했던 것 우리도 하고
정말 따뜻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선 긋는 거 없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